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루톤에도 되어 있고요. 시편, 저희 교회는 킹 제임스 바이블 흠정형 성경을 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참된 주의 축복, True Blessing of the Lord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 차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또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임도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가 참된 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주의 축복. 저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매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외우고 그러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그렇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가 보이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쳤던 것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이 아들을 가지셔서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로부터 그의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이 아들 이삭이 부활할 줄, 새롭게 주실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우리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트러스트 인걸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은 참된 주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참된 축복은 뭐냐면 주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축복을 받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여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주의 축복을 받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는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자입니다. 믿음의 가정. 저는 여러분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재욱의 하나님, 김철의, 김명지의 하나님, 그 자손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가 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순간뿐이 아닙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의 축복을 받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읽으면서 보면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가 주께서 건축자가 되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감리하지 아니하시면 완전한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미국 땅에 밟았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가정이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이 많아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를 비교해 보면요, 제가 한국에서 그 교수로 있었을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감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요, 1절에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라는 것, 지키라는 것, 도시, 집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시는 목자가 있어도, 그리고 강력한 전쟁을 하는 무기가 있어도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주일날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많다고 안식하지 않습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가난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교포마켓과 K마트에서 전도지를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이 압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11시에는 가면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전도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께서만 믿음으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 정도면 내 실력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월급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돈이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변호사 되고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바빠집니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 예배 오는 것까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제가 사실은 제 교만한 마음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저의 꿈이 뭐였냐면요, 미국에 우리 침례교회를, 한국 침례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뭐 5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교만임을 발견,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했듯이 한 사람, 한 가정 믿음의 사람이 주를 신뢰하는 자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가 우선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정말 세세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주신 그 환경이 여러분의 은혜요. 여러분이 그것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 한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저는 그래서 날마다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에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에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그 주를 놓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부유한 자임을 여러분은 아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신뢰하는 자,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주시도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바쁘고 돈이 많으면요 늘 불안합니다. 저는 그 디자이너 일을 할 때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만 제 안에 있는 그 디자이너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토요일마다 마켓에서 매주 토요일날 11시부터 전도를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에 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용광로와 같은 불이 오더라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심, 그런 것들은 불에 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싸울 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은 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손에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왕이 되고 천여 명의 그 후궁을 하고 궁궐 같은 그런 성전에 살아도 그는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무 그 곡식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이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삶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내 혼을 걷어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벌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모은 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비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주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충성되이 섬기고 있습니까? 예배와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과 선교와 헌금과 선교, 전도 이런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목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127편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목사 같은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고 늦은 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은 주의 직분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은 이 고대,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인 축복이 주로부터 오는 자녀들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에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열매를 맞아야지만 쭉쟁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 열매들은 까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콩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논에서 이렇게 밭에서 하는데 어떤 애는 그 안에 있는 콩이 정말 실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보면 그 안에 그냥 씨만 하나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 그러니까 자식들은 주의 상속의 유업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속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유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유산의 의미는 상속, 기업, 재산을 뜻합니다. 믿음의 자녀만큼 큰 축복과 보상이 없으며 이 유산의 축복을 주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가정의 유산과 기업을 보전받고 보상의 열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 제가 저의 목회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정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32년 전에 믿음의 자매를 보내주셔서 그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과 딸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가 저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지방과 문에 그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한국에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면 저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딸이 장가를 시집을 갈 것입니다. 그들이 낳은 손자 손녀의 믿음을 지키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지만 되기에 저는 한국에 나가면 좋죠. 하지만 한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이 무엇인지 압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들이 믿음의 자녀를 만나서 그들이 믿음의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가 저는 소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그거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영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영전 앞에 사진을 찍고 있나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요,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학으로 가야 됩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훈계와 따끔한 징계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무슨 일로 전화를 해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소원은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강한 의지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원칙 아래서 가르치고 양육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온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무여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화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서에 있는 화살이 바로 정확하게 똑바로야 합니다. 그런데 화살이 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겟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화살이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화살은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얻은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연로한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가족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은 족장시대의 자녀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는 화살처럼 주의 군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을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화살통에 있는 것 가득 찬 자는 행복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한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형통하며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부릅니다. 후반절에 보면 주의 열매를 맺는 가정은 원수들이 앞서 공격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그러하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한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를 신뢰해야 된다. 주를 믿어야 돼. 주 안에서 걸어야 돼. 그리고 주를 사랑해야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이요 믿음의 성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은 성장하면 자녀들이 화살이 구부러지게 성장하면 바로 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때입니다. 청년들이요
지금 주께서 여러분이 바르게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악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고 그리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지선 바이올리니스트를 간증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이런 간증이 왜 이렇게 순수할까?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간증하였기에 그 말씀이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김지선 자매가 2번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집회에서 찬송을 듣습니다. 그 섬김에 대한 그런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으리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그 지선자매는 이 가사에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았습니다.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지선자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그 자매를 회개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를 신뢰할 수 없고 주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한국 종합예술원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뉴욕의 맨하탄 음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가 이제 맨하탄 음대에 가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면 되는 거야. 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3월달입니다. 지금이 몇 월달이죠? 9월달이죠. 3월달에 어떤 집회에 그 찬양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 가는 집회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복음, 빛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인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지선자매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저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전해주는 자로 되는 삶이 저의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참된 주의 축복은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자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이 김지선 자매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복음적인 간증인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김지선 자매처럼 또 이 자매도 도중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에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자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신뢰하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며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그런 모델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으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을 닦아주신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주의 축복은 주를 신뢰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김지선 자매처럼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내가 빌라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감사와 찬양, 만족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앞으로도 고난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것,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결단하고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분은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주의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